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는 믿으며 모든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든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사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을 주는 환경과 감정에 매여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한 채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회복과 소망의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통해 영적 대반전이 일어나 기쁨이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땀과 피를 쏟아온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치의 교과서로 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사 세속적 인본주의 물결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법제화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내년 대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내 몸같이 섬기는 지도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을 통해 도덕성과 거룩한 영성이 이 땅과 열방에 편만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통해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원만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재단이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영광을 회복케 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새롭게 꾸며진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온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거루두기로 인한 관계의 멀어짐과 깨어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부서와 기관을 통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창조적으로 전환되게 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이 더욱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속해 선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마다 평안과 기쁨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지성전과 국내의 선교지를 통해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과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사 사람에게는 전적 독립, 예수님께는 전적 위탁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진원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양떼를 사랑함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감독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 주시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맞춤형 리더십을 허락하시사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적으로 닫혀있는 모든 심령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의 새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헌신과 온전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한 손길들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오베데돔의 집의 복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경상에서 고쳐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능력을 고백하는 갈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영상을 통하여 또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오늘 예배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당에도 소수의 인원이 예배에 참여하고 다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이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가정에서도 그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목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감염이 확산되다 보니까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4단계 되어 오늘은 비대면 예배, 듣지도 못한 얘기를 지금 듣고 또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백성들과 또 이 나라의 땅을 위해서 건기도할 수 있는 이번 2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기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회 교육선교가 7월 3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 농촌의 교회, 중소도시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서 전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쌓고 하는 교육 선교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명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26교구의 장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인봉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선교의 모임들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꼭 속회와 선교에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선교에 꼭 모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소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선교국의 어른교육선교에 대한 안내, 청장년 특강회가 라는 안내
특별히 사인인 퀴즈에 원화 모집합니다. 여러분, 국공립에서 나라와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긴급 보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시간을 내서 유치와 유아원들이 문을 열어서 자녀들을 돌보는 긴급 보육이 있는데, 교회나 그 밖에 부설기관에서 하는 사립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격언에도 3살 버릇이 80 간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 귀한 거룩한 습관이 어렸을 때 몸에 배면 일평생 그 말씀이, 그 예배하는 습관이 그 일생을 좌우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시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자라도록 교회가 관심 있게 돌볼 겁니다. 보시고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Christus
갈릴리 성가대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속에 삽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우리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면서도 환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감기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감기에 약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증상을 완화해 주는 것뿐이지 딱히 낫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좀 쉬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육체의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암이며 백혈병이며 신종플루며 이런 것들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질병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치료학이 있어서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더욱이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 흔히 비대면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전염이 있기 때문에 감염성 미역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크리스천 매거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약물 복용 과다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숨진 사람이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93,000명이 된답니다. 자가격리와 봉쇄 정책으로 인한 고립감과 고독감에 견디지 못해서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죽은 사람, 그 약물이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250명이 죽어가고 시간당 11명이 고립감과 고독감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과다 약물 복용하여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통계가 안 나왔지만 코로나 인하여 갖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한 고독감과 고립감, 아마 코로나가 잠식되거나 끝날 쯤엔 우리 사회의 큰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요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런데 질병에 걸리면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감이라는 것을 심리적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질병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절망을 통하여 삶의 침체에 빠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어둡게 하고 침체로 빠진 이 절망에는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 절망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인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닷가의 물과 썰물처럼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끝이 된 것 같은데도 어느덧 또 다른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삶을 심한 침체로 빠져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면 나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한 사람이 절망하고 삶의 침체에 빠지면 그 가족 모두가 다 삶의 어둠에 있는 것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 절망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삶의 지체를 가져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습니다마는
살아있는 생명은 두려움이란 것,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설픈 지식이 우리를 하여금 삶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릴 때에 어떠한 삶의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지만은 어설픈 신앙, 어설픈 지식이 삶의 참 침체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같다면 변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선험적 지식이라는 것, 우리 경험이 가져주는 선험적 지식은 언제나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와 삶의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가서 외치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외치라. 그리고 구원이 있다고 외쳐라. 예루살렘은 망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고 말 것이다. 내가 70년 동안이나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예배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해 예레미야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이 아프고 아파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에 진물이 들어 어두웠다가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점철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 그러기에 예레미야 10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예레미야의 한 편의 시라고 얘기하면서 6편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6편의 시 가운데 한 편의 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한 편의 시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명 비명의 시라고도 얘기합니다.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한 한탄이 절정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문하신 명령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에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시려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며 치욕스러운 말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항변하지요.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전하라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수치와 모멸과 조롱이 다가옵니까? 내 말을 전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들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내 가까운 법도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조그마한 허물에도 발견하면 그것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장 11절의 말씀에 들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비명을 질렀던 이 예레미야가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뜨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불평과 탄식과 한탄과 비명의 소리가 확신과 불변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외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믿음의 길 내가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지금의 시대에 편안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더욱이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부단히 나를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먹먹해오며, 그러기에 깊은 신과 같은 한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마치 에레미야가 한탄하며 비명하며 외쳤던 그 고백과도 다름없는 우리의 삶,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내가 당한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일 텐데,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외로운 상황을 외쳤던 이 에레미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새롭게 반전의 삶, 반전의 드라마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 에레미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심중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망한다, 예루살렘 선전은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가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이 에레미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따라오는 것은 조롱거리입니다. 비난입니다. 욕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독한 투정이라 하실 것이고, 진리와 거짓의 투정이라고 할 것이고, 마치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고 세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여러분, 신앙이 어떤 무엇일까요? 신앙은 히브리어 말로 에무나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진실입니다. 그러게 믿음에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이것이 곧 신앙이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문은 그냥 쓴 기도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위험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아 저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 다윗,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시편 139편의 기도의 내용에 가장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라는 모습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고백입니다. 내 성격, 내 성질, 내 단점, 내 장점, 대나가 내 부끄러운 과거까지라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본질을 아신 우리 하나님, 내 깊은 비밀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욕망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저 요나의 고백처럼 주를 떠나 다시스로 피해가도 주님은 다시스 밭길에서 요나를 만나주시며,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라가도 하늘에서 만나주시며, 새벽 내를 타고 먼 바닷끝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계셔 나를 만나주시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omnipresence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안다는 걸까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겁니다.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 허물도 아시고 내 부글거리는 성질도 아시며 내 형편과 저질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헤매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저 거친 광야의 길로 내몰아가십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긴 시간 동안 저들의 노예 근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인도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러기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며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바람 푸는 기둥과 바람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게 종국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저들을 광야의 길에 내몰아치시며 훈련하여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바로 밑에는 폭포수가 떨어지면 물결이 소용돌치게 물살이 셉니다. 거기에 거룻배를 모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관광차와 이 노인이 노젓는 거룻배에 올라탑니다. 물결을 빌빌 돌면서 배가 나아갑니다. 타고 있던 한 사람이 겁에 질려서 노를 젓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너보노시오 노인장, 왜 그러시오? 노인장은 몇 년 동안이나 여기서 이 배에 노를 쥐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노인이 한 20년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 난 적은 없었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어.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욱 겁이 납니다. 벌벌 떠내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사공한테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사공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도 좋을 줄 아시오?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요. 누구는 내가 줬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거나 살거나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가고 있어. 손님들이 죽게 되면 나도 죽을 것이고 나 죽게 되면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난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오. 이 말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내 가는 길,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에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더불어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고백을, 그 믿음이 내 안에, 그 안에 있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비통과 한탄에서 넘어서서 새롭게 사명자의 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갔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때 나라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절박함이 그지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가장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남진하고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기원전 597년과 더불어 580년 두 차례 걸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남쪽에는 애굽의 신흥 세력이 확대하여 북진의 정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위쪽에는 바벨론이, 남쪽에는 애굽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끼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저 애굽과 화친을 맺어야 되느니라, 저 바벨론과 화친을 맺어야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에 에레미야서 20장 10절 말씀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여러분, 지금 더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수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여기저기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구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구촌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저 빈곤의 불균형, 경제의 불균형, 자연 생태계의 문제, 핵의 문제,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의 문제, 한꺼번에 이 코로나거나 미증류 같은 이 코로나 사태에 블랙홀까지 빠져든 거예요. 여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 주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시지요. 내 삶의 곤고함이, 불안이, 어려움이, 막연함이, 절망이, 좌절이, 사방이 다 어둠으로, 사방이 다 가로막달지라도 길이 있느니라. 어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거기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정 박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성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벌이지 않았던 이 박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말,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란 극단적인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절망과 좌절을 세속적인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끝내 그에게는 공허함과 고독감만 남을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이 있는데 어느 때 멀리 볼까요? 대다수의 사람이 낮에 멀리 본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화려한 세계를 보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밤에 멀리 멀리 저 못백 저 광년 저 밖에 있는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도 별을 볼 수 있지만은 다른 것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 보일 때에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소망의 빛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소시요 그러게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한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생간 에보스에 가보면 이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계는 나의 교부다라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가신다. 또 하나 기도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라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위하실 때 이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한탄과 비명의 소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가 왜곡되고 이로 인하여 나라의 무너짐과 백성의 흩어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절망감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쌉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고백이 20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박해하는 자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이며 주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한 이 예레미야가 뒷장의 시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되어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일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주께 나와 구하면 찾으면 만나지면 응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 소망은 그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에게 칭찬하노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52년경에 세워진 교회인데 박해와 순환 가운데 환난했던 교회, 로마의 위성도시에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고백.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환난을 이기고 소아시아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교회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절망합니다. 서기서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귀한 이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된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히 품어주시고 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온 세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지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새로운 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에서 이 악한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거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함의 역사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멸되어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빈곤의 사각지대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심하게 고생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의 모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불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사방의 어둠과 우겨쌈을 당하여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고백하며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타임 8월호가 나왔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묵상집인데 구입하셔서 가정에서와 또 사무실에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묵상집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비대면이라는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창궐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한 거지만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방송 매체를 통하여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중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이번 2주간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요 비대면으로 이 예배 형식을 취하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당한 이들 또 창궐함이 없도록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 주시도록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충보하는 기도의 2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 지구촌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가슴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셔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잠식되고 우리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2주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마침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또 코로나의 창궐함 인하여 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또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한국교회 거룩한 성도들,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